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우리가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었냐면 외부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고 내부 안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게 되면 전쟁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 황폐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놓여지지.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외부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전쟁에 대한 공격은 아니지만 신앙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또는 믿음생활에 방해받는 외부적인 모든 요소가 외부적인 공격이 되겠죠. 그것이 환경의 문제이든 아니면 상황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든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끔 만드는 방해 요소 모든 것이 외부적인 공격이 되겠죠. 또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공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세속적으로 좀 살아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에 방해하는 내부적인 요소가 되겠죠. 나에게 죄책감을 더하거나 또는 나에게 상처를 건드려서 더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내부적인 공격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건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를, 그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이 교회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외부적인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같이 또는 많은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과 같이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방해를 만드는 것이 외부적인 공격이 되겠죠. 내부적인 공격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고 밤잠을 설치지 않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건 내부적인 공격이 되겠죠. 그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공격 속에서도 견뎌냈고 인내했고 이겨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일을 보고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것과 자신의 사도 앞에 하는 자를 심하여 내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있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앞에 갈등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 마음의 그 거짓 사도와 거짓 생각들이 내 안에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겼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의 칭찬받은 것을 우리가 지난주 걸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죠. 그러자 그들에게는 뭐가 열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갈등의 요소를 해결해야 될지, 사람 간의 문제 속에, 가정 안의 문제 속에, 직장 안의 문제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단이 나에게 거짓말을 주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어떻게 발견하고, 사단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 감정을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내 감정을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 행위를 나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가모니설로 이끌어가는 그 나쁜 행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가지 않았겠죠. 또 나를 세속화 만들고 나를 욕심 가운데 이끌어가고 나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니골라당의 교훈까지도 미워하고 싫어해서 하나님 안에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칭찬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칭찬으로 그들은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들은 이러한 삶을 추구했고 살아갔습니다. 2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조상이요 교회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2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22절까지요. 서로 용렬한다는 이야기는 서로 자신이 가진 달란트, 또 서로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은사들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또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전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3장 17절 1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터가 부러져서 이미 오는 성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에베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공동체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교제하며 나눔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6절 한번 보겠죠. 여러분 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4절부터 읽어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주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4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4장입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계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들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삶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서로 선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루어왔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또 에베소 5장 1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과 3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용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원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에 희생을 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의 희생으로서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분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을 분별하며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들 안에서도 하나 되어졌던 사랑을 나눴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어봅니다. 이전의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책망하십니까?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썼던 기록했던 말씀을 읽었던 이 모든 삶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눴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서로가 재능으로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아 그 성도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했던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어졌던 이 에베소 교회 모습이 다 사라진 채 남아있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도 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처음의 마음, 최고의 마음, 최초의 마음이 그 애정과 그 자비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버렸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료는 마음에서 나갔는데 다시금 이 마음에 채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마음에서 나갔는데 나가는 것을 다시금 가지고 오거나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을 가운데 서로 사랑했던 마음들을 내 안에서 나갔는데 그 나간 대로 내버려 두었고 다시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적인 환경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도 분별하다 보니 영혼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외부적인 공격이 있고 내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으로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 외부적인 공격 안에서만 어떻게 거부하고 살아낼 것인가를 신경 쓰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 생활했던 그 마음의 여유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거짓이 들어오고 나쁜 것이 들어오고 또 세속화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세속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는 그 거짓말을 찾아내느라 사람들이 아픈지 사람들이 힘든지 사람들이 괴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내가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신경 쓰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당장 나한테 놓여진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그럴 것이고 또는 직장인들에게는 상사와의 관계에 있는 지금 당장 놓여진 프로젝트가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을 받아서 이 금리를 메꿔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월세가 다가올 때마다 늘 다가오는 부분. 또 주부들은 가게가 힘들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또 나가야 될 것은 많아지니까 거기다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픈지 다른 사람이 힘든지 다른 사람들이 괴로운지에까지 관심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이 내부적인 공격 때문에 점점점 사랑을 잃어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점점점 마음이 오히려 강박해지는 삶으로 살게 된 거죠. 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칭찬, 분별력으로 그 말씀으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부적인 사단의 거짓과 환경적인 싸움에서 인내하고 막 싸우려다 보니까 정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이 내 안에서 떨어지고 있었던 걸 몰랐고 내가 내 삶에 너무나 집중하고 사단의 공격에 너무나 집중하고 사단의 공격에 거짓에 너무나도 분별하려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떨어진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제 영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이 5절의 이야기지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느냐라고 말할 때 어디서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번아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직장의 문제 때문이든 건강의 문제 때문이든 우리는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영적인 처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떨어졌는지 공동체들과의 관계와 이 사랑이 언제 떨어졌는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이전의 모습으로 겸손하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사랑을 용납하기도 하고 그리고 용서하기도 했던 이 마음이 넉넉히 있었는데 그게 언제서부터 내 안에서 떨어졌고 사라졌고 없어졌는지 누구 때문인지 언제부터인지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어떠한 사건 때문인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곰곰이 그 떨어졌던 때를 돌아가서 과거를 회상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 때문인지. 어쩌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코로나 때 더 많이 번아웃 되었다. 코로나 때 우울증이 더 많아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관계가 소홀해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개인주의화 되어졌던 것들이 이 사회의 분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와 처음 마음이 떨어진 이유를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으로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공격으로 내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분별했던 그 분별력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 내 자신의 믿음을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분별로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했고 어떻게 하든 견뎌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했고 어떻게 하든 순종하려고 했고 어떻게 하든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분별력으로 지금 내 신앙은 어떤지 내 믿음은 떨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서로와 서로가 함께 나누었던 공동체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믿음 생활도 식어지고 그동안에는 이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었고 찬양도 자주 했던 나의 신앙 생활이
어느 수터인가 떨어진 것은 아닌지, 황제 숭배와 거짓 사도를 분별하려고 했던 그 분별력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상태를 분별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변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부들이 그렇잖아요. 부부들이요,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어떤 부부에게, 나이가 지긋한 부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퀴즈를 냈는데, 지금의 부부 사이 그랬더니 왜 수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은 언제부터인지 식어졌고 그 뜨거웠던 마음들은 사라진 채 그냥 사는 거고, 마지못해 사는 거고, 변할 거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포기한 채 사라지는, 언제부터인지 어느 때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그것이 식어진 채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삶.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학생들은 배움이나 공부나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공부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처음에는 뭔가 주어진 과제를 열정을 가지려고 하려고 했지만 점점점 그 처음에 열정으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지겨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학교를 다니는 건 좋았는데 점점점 과제가 많아지고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를 가고자 원하는 즐거운 마음도 어느 순간에 변해서 지겨워지고 귀찮아지는. 여러분, 처음에 직장생활하는도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직장생활하고 그래 한 달 동안 잘 버텨서 월급을 타고 그럴 때는 너무나도 좋고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때 처음에 가졌던 기대, 직장에 대한 처음 가졌던 어떠한 소망,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어떠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식어지고, 이제는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괴롭고, 금요일날 다가오고 토요일날 쉬게 되면 금요일이 왜 이렇게 좋은지, 처음에 마음이 점점점 변해지고 바뀌어진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알아갈 때에는 그 사람이 좋고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안 좋은 몸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지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이 보여지고 나랑 맞지 않는 게 보여지면 처음에 그 사람에게 가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어떠한 그 좋은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서, 처음에는 그 사람을 칭찬했는데 성격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도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은 그 사람의 칭찬이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불만만 많아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인간은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문제 가운데 늘 넘어지고 늘 영향을 받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방해 요소가 다가오면 늘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기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왔겠죠. 또 인간은 너무나도 잘 속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사당해 주는 생각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속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환경 가운데 사단이 주는, 너는 실패하고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 네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또 한 번에 우리는 그 감정 때문에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인간은 처음의 마음을, 처음의 감정을, 처음의 열정을, 처음의 각오와 다짐을
끝까지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월초에는 각오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마지막 12월 때를 되게 되면 후회와 절망과 또는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상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걸 할 수 없지만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못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실수할 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욕심 가운데 막 나아갈 때 그 정도까지만 해. 더 가면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는 독이 돼 라고 절제력을 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를 주고 오래 참는 능력을 주어져서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해 가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과 만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부딪힘과 아픔이 있지요. 사람의 좋은 점이 보였다가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좋지 않은 마음이 보이겠지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마음도 품게 하시고, 좋지 않은 마음속에 내 자신을 보게 하셔서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서로가 부딪히면서 내 자신을 성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지만 성령님은 자꾸 변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유지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왜 처음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와 세속화로 인해 서로 의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맞아? 얘기를 나눠보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으면 저 사람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라고 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목사님들마다 유행처럼 번졌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참 신천지가 유행할 때 산옮기기 작전이라는 걸 아십니까? 신천지가 산옮기기 작전을 하는데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전도된 것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5년이 됐던 6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봉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왕이 돼요.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이 다 신천지입니다. 그럼 신천지가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10명이 되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목사님을 따랐던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중직들에게 다가가서 목사님의 말씀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목사님이 좀 변한 거 아니야? 목사님이 좀 달라진 거 아니야? 그렇게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당회가 일어나서 목사님을 바꿔버리는. 그 목사님을 바꾸는데 누구를 청비하게 만드냐면 신천지에 속한 목사를 청비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이, 그 신천지 담당 목사님이 거기에 단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산옮기기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넘어간 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들 볼 때마다 새신자가 오면 신천지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저 성도가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의 교육을 받고 지금 교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자꾸 의심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거짓 사도가 들어오고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구역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신뢰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떨어지고 의심이 생기면 그 안에 사단이 튼튼히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짓을 심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들지. 그 불신은 결국 교회의 갈라짐으로, 분열로 우리들의 마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가 처음 마음이 사라졌던 이유는 어려운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나눈 것처럼 보세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거리를 활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로 들어가고 숨어 지내야 되고,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면 사자밥이 되고, 이 환경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 아둥바둥해야 되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처음 마음이 사라진 이유는 그들의 어려운 환경과 그 환경 때문에 다가오는 마음의 닫힘, 용납과 용서와 여유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굶주리는 상태의 아픔과 슬픔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여유를 둘 수 있는 마음이 없었지. 여러분, 지금도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공동체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힘든데 나를 도와주지 않네. 내가 힘든데 나를 돌아봐주지 않네. 섭섭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도 자기 안에서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에 힘든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유는 그들의 교제가 깊은 교제에서 피상적인 교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깊은 교제를 나눴지요. 서로의 문제를 알고, 아픔을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죄를 지었다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다 찾아가서 그 힘든 일을 기꺼이 도와주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 마음이 떨어지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다 보니 거기까지 여유가 안 생기니까 관계조차도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지 않아요.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성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저 사람은 모를 거야. 그래서 더욱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그냥 겉으로만 가까운, 정작 깊어지지 못하는 그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처방으로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건 그렇죠.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럼 메타 많이 들어봤죠? 메타인지.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갖는 마음이, 내 형제에게 갖는 마음이, 내 주변의 공동체에게 갖는 마음이 어떠한지 메타노메오, 회개하라. 마음을 보고 마음을 살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회복해서 이전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선한 일을, 선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지금 떨어진 마음을 바꿔 이전의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그렇게 잘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처방대로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 계획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할 때 들으라는 이야기는 경청하여 듣고 깨달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깨달아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반대어도로 패배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승리해서 사단을 패배시키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정복해서 사단을 패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어진 선물이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나무, 정원을 주시겠다, 낙원을 주시겠다 말하지요. 그러면 이기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한국교회와 우리 파주목양교회와 교회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설교를 듣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문제를 알고, 깨달았을 때 나의 형편을 알고, 깨달았을 때 나의 상황을 아니까 깨닫는 것이 이기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회개하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분별하고 나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을 분별해서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서로 도와주는 마음과 행위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으로, 이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졌다면 내보냈던 마음을 채워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내 안에 채워서 가지고자 원한다면 이제는 이기는 자는 그 처음 마음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이 행위, 이 전인격을 분별해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사랑의 행위 안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수십 번도 환경에, 수십 번도 말 한마디에, 수십 번도 내 생각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아가고 견디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서 이것을 유지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을 내가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말했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할 때 열매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주어진 열매가 뭘까요? 구원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었던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주목의 교회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상태를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살리기 위해,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이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일교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파주 목양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또한 에베소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음을 너무나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려다 보니 사랑이 식어졌고 말씀으로 거짓을 판단하려다 보니 영혼에 대한 관심과 돌봄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내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워 남들에게 사랑까지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과 아픔을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부진이 주신 말씀처럼 언제부터인지를 우리가 기억해보고 우리가 그때를 기억해보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의 행동을 바꿈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교제하고 다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눔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늘 사랑은 방해하고 그 마음을 늘 우리들이 수십 번 바꿔지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참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견인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